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같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준비해 주신다. 그런 말로 여호와 이레. 그 저 회사 이름도 미장원이나 어디 무슨 식당 이름이나 하여튼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그 14절 뒤쪽에 보면 여호와 이레라 해놓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준비를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준비하는가? 산에서 준비한다.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잘 모르니까 그거는 그냥 패스 지나가는 거죠. 자, 내 대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시편 90편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의 목전에서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 1000년이. 인생이 아니라 1000년이. 인생이 성경대로 얘기하면 모세가 얘기하는 대로 하면 길어야 70년, 80년이고 노아 시대 이후에는 120년 넘어가는 사람이 없고 그게 하룻밤 같은 게 아니라 1000년이. 자,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공통점을 보세요.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그 다음 베드로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아주 지긋지긋하죠.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봐요. 내 눈에는
인생이 뭐 한 500년 사는 것 같고, 나한테는 하루가 너무 길어서 고통스럽단 말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인은 모세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던,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를 경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간은 무너지질 않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뭐냐면, 과거가 밀리고 쌓여서 뭘 만들어요? 현재를 만들죠. 오늘이란 날짜는 2015년, 14년, 13년, 12년 이게 쭉 살다 보니까 오늘 2016년이 온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이죠. 그러면 과거가 쌓여서 현재가 됐다. 그럼 현재를 살다 보면 뭐가 와요? 미래가 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무너졌다고요. 왜요?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 시간이 십자가를 경외하고 나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무너져요? 우리는 늘 잘 참으세요. 좋은 날이 올 겁니다. 고생하다 보면 새로운 날이 올 거예요. 옛날 고생했던 것 한 방에 다 갚을 날이 올 거예요. 이 시간 개념이 무너진다고요. 계속해서 그때 과거에 내가 그 실수하지 않았다라면, 그때 내가 판단을 똑바로 했다라면, 그래서 현재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내가 이제 현재 실수하지 않으면 그럼 미래는 쨍하고 해뜨겠네? 이게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무너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무너뜨리는 그 시간의 개념은 1000년이 하루 같다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헷갈리죠? 보세요.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 예배 드렸죠. 그러면 성탄절이 뭔지는 아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한 거예요. 언제 태어났어요? 말씀이 언제 육신이 됐냐고요. 우리는 다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과거의 예수님을 오늘 기념하는 것, 그 지나간 예수, 현재의 예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고 그래요? 영원에서 영원으로. 그 영원이라는 것이 만약에 과거라면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죠. 과거라는 건 동창회, 연말이니까 저기도 그런 거 많이 다녀오셨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제가 공부 못했는데, 쟤는 예뻤는데, 뭐, 옛날 걸 추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성탄이, 아니면 성찬식이 옛날에 태어나신, 옛날에 죽으신 예수님 기념하는 과거의 사건을 오늘 우리가 되새기는 거예요? 그런 거 세상에도 많지요. 6.25도 해보세요. 3.1절. 다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시간의 개념을 무너뜨렸다는 건 뭐냐면, 미래에서 현재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장례식 때 부르잖아요. 그 찬송가.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왔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그건 미래예요. 그런데 이 지금 그 미래에서 주님이 현재로 오셨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서 시간 개념은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과거를 살아야 현재가 되고 현재를 살아야 미래가 오는 거지. 그냥 계속 사람들은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살지만 십자가에서 그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니까 모세가 주님 앞에 서보니까 주님 눈에는 1000년이 하루 같아. 어젯밤 같아. 밤에 심지어 한순간 같아.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피했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자기가 서서 보니까 자기가 그때 예수님 부인한 거, 예수님을 저주한 거, 그건 자기 이야기고 주님 눈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럼 성당 지붕에 가면 지금도 뭐 있어요? 닭 있어요, 닭. 그래서 뭐 전설에 가면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이 울면 뭐 가슴을 찌고 괴로워했다더라.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무슨 얘기하냐면 보세요.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 보세요.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라. 왜? 너희들 지나간 옛날 거 그거 가지고 오늘 되씹지 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누구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롭다. 그 말은 옛날 거 그거 끄집어내다가 오늘 우리가 왜 자꾸 복잡하냐고요. 왜 싸워요? 옛날 거 끄집어내다가 잔잔하다가도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당신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 눈에는 그건 다 지나간 건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지긋지긋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이 끊어낼 수 없는 꼬리표. 2016년에 뭐 승진하신 분, 집을 사신 분, 올해는 뭐 월급이 많이 올랐다. 이런 분들은 막, 올해는 진짜 창창하다. 멋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것도 과거를 끊어내지 못한 것만큼이나 똑같은 개념이죠. 사실 사람이 사는 동안 고통은 영원하거든요. 근데 이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고 나면요,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떤 업적을 쌓았어요.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내가 옛날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단 한 가지. 누구 앞에서요?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경유한다는 건 그런 말이에요. 그 앞에 오면 저절로 나는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막 최대한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겸손한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천년이 하루 같다는데요. 그럼 뭐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을 무효라고 그러죠. 그걸 무효라고 그래요. 그건 의미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뭐 가지고 아웅다웅 하냐면 나름대로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해요. 우리 나름대로 누가 와가지고 막 의미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막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 저기 뭐 3.1절이 대단하죠. 일본 사람들은 3.1절 있겠어요? 없죠. 이번에 그 성탄절에 제가 다시 또 하나 새로운 사실 알았는데, 일본은 성탄절이 빨간 날이 아니에요. 그 12월 25일날 그 사람들은 다 일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서구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12월 25일이 빨간 날이야. 다 쉬어. 그 사람들은요, 일본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12월 25일 날, 그날 낮에 다 회사 가야 돼요. 우리는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12월 25일 날 빨간색 딱 찍어가지고, 그날은 다 쉬는 거야. 연휴. 근데 십자가 앞에서는 성탄절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시간의 개념이 무너지고 나면, 비로소 자유해집니다. 어떤 사건, 어떤 시간, 어떤 사람, 어떤 사물, 어떤 것에도 매이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죠. 이삭의 부모는 아브라함 사라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뭐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요. 근데 그런 아들이 키우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이 아들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까먹었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이 아들은 언약의 씨로 사라가 잉태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잉태할 때는 알았어요. 출산할 때도 알았어요. 자, 그 앞에 한번 봐보세요. 21장으로 가보세요. 이게 언약의 씨로 이삭을 낳았다는 걸 그 당시에는 알았다고요. 창세기 2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뭐 했어요? 임신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노년에 아들을 얻었다. 자, 그러니까 그 앞에 그 18장에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때가 되니까 애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는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러면 이 씨는 무슨 씨예요? 말씀의 씨, 언약의 씨로 이삭이 태어났다는 걸 본인들도 알아요. 본인들도 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엔 주님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이게 좀 크다가 보니까 이게 금이야 오기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디로부터 우리한테 흘러 들어왔는지를 놓쳐버리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래요. 막 이럴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까먹었어요. 내가 잘 살아서 그랬는데. 정상으로 사는 거죠.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이게 정상이에요. 금방 까먹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졌죠. 만나가 날마다 내리죠. 무슨 메추라기가 밤에 막 날아오죠.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죠. 그러면 툭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요? 정상이라니까요. 왜? 타락한 인류는,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는 늘 그런 사이클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누가 나를 긁어대면 확 뒤집어 엎을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혹시 인터넷으로 이렇게 아니면 전화로 여러분들 돈 빼가는 거 뉴스에 많이 나오죠? 들어보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그렇게 뉴스에서도 말해주고 속지 마라 그러고 해도 속아요 안 속아요? 속아요. 속는다고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아무리 옆에서 와서 막 붙들고 얘기해줘도 사람들은 안 믿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속을 줄 알아, 그래놓고 속아.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거야. 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똑똑한 척 했는데 오늘날 내 통장에 돈이 다 사라졌어. 으악 하는 거지. 그럼 옆에 사람이. 그거 내가 맨날 얘기했었잖아 그때. 몰랐어? 정상이에요. 정상. 왜요?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부가 갑자기 자기 부인이 사라져버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 이 두 개를 잘 봐보세요. 처음에,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는데, 이 자식이 크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이거. 세상에 이런 놈이 어디 있어? 이거 어디서 이런 게 떨어졌지?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냥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막 좋아 죽겠는 거죠.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놓치겠어요? 놓칠 리가 없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네가 생각할 땐 너 있음이라고 생각하니? 너 가졌어? 예. 그러면 너 없음으로 한번 가자. 내가 있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부자 기억나세요? 창고에다 막 가득 쌓아놓은 부자?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쉬자. 그때 하나님이 너 내가 오늘 데려가면 그건 누구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안정됐어.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살 만큼 살았고 이 정도. 그 있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을 십자가 앞으로 데려가는 시간을 가지시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버지가 죽여야 되는, 이건 어떤 설명이 없어요. 왜 내가 너를 시험하냐면 네가 혹시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네가 만약에 칼을 확 드는 순간 내가 얘기할 테니까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 되돌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데에는 어떤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우리는 이건 뭐지? 이건 뭘까? 우리는 나름대로 의미부여를 하려고 그래요. 아,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면 또 주님이 좋은 일을 주실 거예요.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데 무슨 설명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은 그 정도는 해야 돼. 자식 죽여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전혀 없어요. 이건 언약이죠. 언약. 영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은 네가 죽어야 돼.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아, 믿음의 조상 그 정도 레벨 되려면 이 정도 아들을 바쳐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 13절 한번 보실래요? 22장 13절. 거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걸려 수풀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거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없냐면 대신 죽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제가 지금 사람으로서 설교를 하지만 사람의 언어나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한 게 뭐냐면 대신 죽음이에요. 이 이야기가 로마서 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한 사람을 위하여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대요.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사형 때렸다. 어떤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은 사형 집행했다. 뭐라고 그래요? 그 죽어도 마땅하지. 사람을 10몇 명을 죽이고 저런 놈은 이완용 맨날 이야기하면서 그 후손의 재산을 몰수해야 된다. 그런 놈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세상에는 대신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수풀에 걸린 순양이 언제 보이냔 말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서 그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에 대해서 눈을 떠질 때만 비로소 주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언약 전에는 뭐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사느냐, 요 생각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죽음을 피해가느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내 대신 죽으신 분이 안 보이죠. 내 눈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온통 나밖에 없는데 주님이 보이겠어요? 믿음 생활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믿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돼야 되니까 주님은 안 보이고 믿음의 한 가운데 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신 죽음은 사실 우리 눈에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한 복판에는 뭐가 있냐면 대신 죽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안에는 이제 이런 거죠.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 그런데 그 아들이 멀쩡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게 아니라 도저히 멀쩡하지 않는 자기 스스로 회생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되는. 그러니까 이 대신 죽음을 어떤 걸로 설명을 하겠어요? 이거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언약의 한복판에는 대신 죽음밖에 없는 거죠. 그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식을, 사실 우리한테 자식은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군대 가서 고생한다고 하면 내가 대신이라도 가줄 수 있으면 어떤 부모들은 의연하게 필요 없어요. 그 자식 그거 고생해봐야 돼. 말은 그렇게 하면서 애가 돈 주세요. 학비, 용돈, 뭐 하는데 다 해주잖아요. 왜 해줘요? 내가 저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해줘야지. 막 자기는 안 먹고 안 입고 막 그래 싸놓아요. 게다가 결혼할 때 막 시집갈 때 그냥 왕창 해주고 아니면 죽을 때 유산으로 다 물려주는 거죠. 왜? 그게 나의 전부니까. 그건 정상이라니.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보실래요? 2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자, 2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은 말을 4번 반복해요. 내 아들. 어떤 아들이에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 이거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도
사랑하는 것도 독자도 이삭, 아니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이 독자인데 뭐 이게 다른 말이에요? 너한테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한테는 네 아들밖에 없지 않니? 네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아들, 네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아들, 그 아들을 너는 사랑하지. 그 독자지. 근데 걔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지. 하나님 그거 건드는 거죠. 하나님은 놓치시질 않아요. 언약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후벼 파십니다. 입에 막 안에 잇몸이 막 헐고 그러면 거기다 막 가는 소금으로 와 하면 막 후비잖아요, 후벼. 너 언약의 씨로 뿌려진 네 아들을 네가 사랑하는구만.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네가 그냥 벌벌벌 떠는 네 아들? 자, 이건 소유권에 관한 문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뭘로 보냐면 내 백성, 내 아들로 보는 거죠. 출애굽할 때 그 얘기를 해요. 바로 모세 보고 너 가서 바로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내 아들 내가 불러낼 거라고. 십자가를 경유한다는 이야기는 비로소 경유하고 나니까 여지껏 내 것이라고 여겼던 그것이 실제 누구 것인지 실제로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죠. 지금 그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건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은 처음부터 착각하는 거 자기 거라고. 자, 왜냐? 그건 뭐 간단한 얘기야. 대신 죽음이라고 하는 새 언약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알면 우리가 말은 그런 얘기합니다. 뭐 복음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우리가 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서도 막상 내 것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이건 실제 이야기죠. 왜 사람들이 이 새 언약 대신 죽음을 모르는가? 왜 모르는 줄 아세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으로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아서. 그건 이따가 오후에 좀 볼게요. 오후에 말씀에.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계속 사실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게 그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그분이 나에게 응답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기도로 하늘 보좌를 움직인대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면. 요즘에 제가 주변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제 기도 많이 하라고. 근데 내가 댓글을 못 달겠어요. 그분한테 댓글을 못 하겠어요. 뭘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을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그 의도가 다분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노림수가 없는 세상. 왜 기도하세요? 노리는 거죠. 하나님을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해주시겠지. 그걸 노리는 거죠. 이거는 주의 성령께서 대신 죽는다고 하는 어린 양 예수에 대한 새 언약의 이 계시를 해주지 않아서 그렇죠. 그럼 기도하지 말아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기도가 터지는 거라고요. 성령의 기도를 터뜨려버리면 말려도 그 기도는 계속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의 관습.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분 기도를 늘 듣고 몇 년 살아서 그러니까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그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감사하고 나는 온갖 몹쓸 죄를 지었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지.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이 다 똑같아. 성령께서 기도를 확 터뜨려버리는 식으로 그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마리아를 덮어버리는 식으로 덮어버리면 마리아는 없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을요 공동번역으로 바꿔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그곳을 야훼 이레라고 이름 붙였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들은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하고 말한다. 아브라함이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야훼께서 이 산에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데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야훼의 산에서 장만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은 야훼의 산에서 그가 나타나신다. 오늘 말씀에 그게 있죠. 이삭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느냐 나타나시지 않았느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요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엘리야 혼자 서로 각자 자기의 신한 때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막 칼로 막 긁고 와. 그러니까 엘리야가 저쪽에서 그 니네 신이 지금 낮잠 자는가 보다. 그 큰 소리로 기도해라. 그 해도 안 돼요. 한나절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두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재물과 또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버리죠. 하나님이 거기 그 갈멜산에 뭐 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 나타났다는 말. 그러니까 지금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서로 대면한다는 말이죠. 산에서 나타났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어디서요? 산에서. 그러면 여러분 혹시 모세 하면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하나님하고 모세는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세요? 성경에 대면하면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실수로 봐버렸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입술이 부정하다. 이래요. 야곱이요. 야복강에서 그 다음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안 죽었네. 자기가 놀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은 히브리 전통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면 그건 죽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백성이 나를 못 보게 해라. 보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알던 자예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저 밑에 사진이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죠? 처음에 만날 때 호렙산에서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시내산 똑같은 산이지만 이름이 다른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부르심의 부르심의 목적이 대면. 만나는 거였죠. 만나서 부르시고 만나서 데리고 가시고 만나서 율법과 성막을 계시하시고. 그런데 모세의 마지막이 어떠했냐면 다시 신명기 34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대면하여 알던 자를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해버려요? 죽여버려요. 지금 이 광경은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보는 거예요. 와, 저런 동네구나. 진짜 젖과 꿀이 흐르네. 근데 하나님 너는 못 들어가. 넌 여기서 죽어야 돼. 하나님이 대면하여 알던 자를 죽이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죽음이죠. 너 서운하냐? 야, 그래도 내가 너하고 말이지 40년을 같이 했고 내가 너하고만 얼굴을 마주 봤는데 너 못 들어가. 서운하니? 모세가 하나님 너 한 번 더 너 그 기도 2번 다시 하지 마. 넌 여기서 끝이야. 네 대신 내 백성 내 아들이 들어가.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대신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대신 죽는 분이 있다면 대신 사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봐도 출애굽의 1등 공신.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죠. 근데 하나님은
나하고 아는 사람 너지? 넌 여기서 죽어. 넌 여기까지야. 넌 못 들어가. 모세 거기서 끝났어요. 무슨 그냥 뒤집어 엎지 않았어요. 이런 하나님이라면 난 못 믿겠습니다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2절 이삭을 번제로 죽이시고 장소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산이에요. 3절에서 10절은 과정이죠. 준비하고 3일길을 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대화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리고 11절에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과의 대면이 시작돼요. 어디서 대면이 시작되는가? 죽음에서. 죽음에서부터 대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왜 나타나시는가? 대면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대면하면 반드시 대면한 자는 죽이는 거죠.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대신 내 아들이 죽는 거야. 너는 그 대신이야. 이 죽음의 대면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여러분 성찬식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떼어주죠. 받아 먹어라, 받아 마셔라.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몸을 찢어주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들이 참매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죠. 제자들은요, 그 주님이 떼어줄 때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아이, 또 오늘은 직접 떡을 떼어주네. 평소에는 그냥 알아서 먹어라 그러더니 오늘은 야 받아 이거 내 피야. 아이, 무슨 포도주가 피라고 그러고 뭐 떡이 몸이라고 그러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는데 어디로 가요? 십자가.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처음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면 2016년 말이죠. 하나님의 산에서 내 대신 죽으신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와 대면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신 죽으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이 십자가를 경유한 자들에게는 기존의 모든 시간이 무너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주님, 이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로 이 언약의 한복판에서 아버지와 대면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